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0번째 강의 정의를 위한 실천으로서의 정치적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윤리의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윤리에는 그 마이크로 에틱과 매크로 에틱이 있다. 즉 어, 그 미시 윤리와 거시 윤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개인 윤리, 그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그런 차원들은 우리가 개인 윤리, 마이크로 에틱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윤리를 거시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을 보면은,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예,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찬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인 윤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이런 그 개인 윤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민주당의 경우는 가난한 자를 위한 복지 정책 또는 소수자의 인권 이런 것들, 즉 사회윤리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이런 면들을 보면 또 우리가 그런 정책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동의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개인 윤리에만 집중하거나 또는 개인 윤리에 집중하면서 사회윤리를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사회윤리에 집중한다고 해서 또 개인적인 윤리의 차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생들이 그 두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컨닝 안 하기 운동.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했는데, 그때 컨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가만 뭐 책상 같은데 막 깨알같이 뭐 적어놓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예, 이런 컨닝 안 하기 운동,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나 또 운동권 학생들은 그때 예,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또 열심히 했죠. 자, 그런데 뭐 여기서도 컨닝 안 하기 운동, 이거는 우리가 개인윤리, 또 미시윤리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 반독재, 민주화 투쟁 이런 것들은 사회윤리, 정치윤리, 거대윤리 또는 거시윤리 적인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둘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윤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윤리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존 스튜어트의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 공산주의로 전향한 남미의 한 청년이 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개신교 사람들은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댄스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만 급급하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 문맹자를 교육시키는 것, 착취와 불의를 종식시키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이런 개신교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에 실망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남미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런 불의와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데, 그런 것들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없고, 그냥 개인적인 뭐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개인윤리 차원만 얘기하니까 실망해서 떠난, 예, 그래서 공산주의로 전향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이걸 보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개인 윤리를 우리가 또 포기할 수 없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정치 윤리에 참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본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거는 개인윤리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을 사회 정치적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모든 상황에 대입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없죠.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1대1, 뭐,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의 문제가 개입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억울함을 참고, 어, 끝까지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어, 다른 사람이 뺨을 맞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하고 그냥 뺨을 맞으면 또 다른 편을 돌려대야지 이렇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뺨을 맞을 때는 그냥 억울함을 참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뺨을 맞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못 본 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악한 자를 약한 자를 괴롭히고 뺨을 때리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맞서서 그것을 말려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경우 나에게 그런 일을 누가 시킨다면 그냥 참고 해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억지로 어떤 일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편을 들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윤리적인 또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개인적인 윤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그것을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 러시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니콜라이 베르제프는 그런 얘기를 했죠. Bread for me is a material question, but bread for my neighbor is a spiritual one. 그러니까 내가 빵이 없거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물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옆에 나의 이웃이 빵이 없어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즉 우리가 그 굶주린 이웃을 도와줘야 될 그런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있고 따라서 그런 어떤 기독교인의 의무의 차원에서 또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 내가 당하는 억울함은 내가 어떤 그 사랑과 용서, 인내의 차원에서 그것에 대항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억울함이나 또 그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순히 용서, 인내보다는 그 약한 자의 편을 들고 또 그 상황을 정당하게 바로잡는 그런 일, 이게 이제 사회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굉장히 부정적인 그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권력 욕구,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또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권력 욕구에서 나오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언제나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이 있고 또 술수와 권모 술수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고상하고 또 도덕적인 사람은 또 크리스찬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정치의 본질을 우리가 이런 필요악으로 또는 권력 욕구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의 본질이 아니라 그 정치가 현실 세계에서 왜곡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의 본질 또는 국가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왜곡된 모습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 사회의 어떤 그 규범을 만드실 때 그 창조 질서를 제정하실 때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는 어떤 필요한 권위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 속에 그 필요한 그런 질서의 측면에서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부인 그 존 크리스토스톰은 말하기를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권위적인 관계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주어진 규범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의 관계 속에는 어떤 규범적인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권위에 근거한 어떤 질서 그리고 그런 그 권위적인 관계가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모든 관계들을 규정하고 또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도 어,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 관계는 뭐 동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권위 속에서 예, 뭐 돌보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런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예를 들면 학교라고 하면 선생님과 학생이 있다면 거기에도 어떤 분명한 권위적인 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하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어, 이 권위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는 그것을 질서 있게 이루기 위한 권위적인 관계가 필요한데 이것은 창조 질서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 그 인간의 타락 후에도 또 더욱더 이런 정치 질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그 불의와 악과 또 폭력과 범죄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인간들의 삶 속에 그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통한 질서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가 또 국가가 필요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국가 또는 그 정치의 질서는 타락한 후에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 정의와 평화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 강제력, 또 범죄 억제력의 차원에서 또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 그 관원들,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관리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네, 이건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어, 그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질서를 이루는 것이고 또 범죄한 자에게 처벌을 하는 그런 공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공권력, 강제력이 국가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그래도 여전히 정의와 평화를 이룰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 질서 또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이 정치 권력이 타락하고 그리고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래서 독재가 나타나고 착취와 억압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왜곡된 것이지 원래 정치가 뭐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인간의 어떤 권력 욕구가 그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정치 질서 그 자체, 어, 또 국가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그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이 말씀이 그 많은 그릭 기독교인들에게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또는 수동적인 또 수능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 왕이나 대통령에게 어, 거역하지 말고 또 데모하지 말고 또 정부를 비판하지 말고 순응해야 된다. 이런 태도들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위에 있는 모든 왕들, 대통령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존 크리스토스톰은
여기에 대해서 이 권세,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할 때 권세, 그것은 그 헬라어로 그 엑소시아인데 이것은 권세자와는 구별을 해야 된다. 그 권세라고 할 때 이것은 권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질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뭐 왕, 대통령, 그것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지명하셨고 세웠기 때문에 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정치 질서 그 자체, 정치적인 권위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크리스토스는 설명하기를 그 그 영적인 자유를 마치 세상의 모든 제도와 질서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자유인 것처럼 오해해서 정치적인 권위에도 지배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경향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된 다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그것은 영적인 자유인데 그것을 마치 모든 세상의 권위로부터의 자유인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이런 세상의 모든 제도와 질서, 정치적인 권위 이것들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까봐 이제 이런 경고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질서, 정치적인 질서, 권위 이런 것들은 어, 복음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권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라.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호세아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왕들과 관리들을 다 임명하고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악한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그래서 무조건 뭐그 위에 있는 왕에게 항상 순응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임스 던, 신약학자인 제임스 던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아까 그 존 크리스토스톰이 설명한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본문의 그 핵심적인 의미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특히 이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은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스리는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 동사는 그 안테스테코테스인데 이것은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태도를 정해서 지속적인 자세로 거부하는 행동. 그러니까 완료 분사형은 어떤 단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거스린다라고 할 때 한 번, 뭐 두 번 거스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반대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따라서 본세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무정부주의자죠. 그 아나키스트. 그런 태도를 그 뜻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 또 정치적인 질서, 권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를 거부하고 그 정부가 필요 없다는 그런 무정부주의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자유, 그것을 오해해서 그것을 영적인 자유를 마치 모든 사회적인 질서와 규범, 권위로부터의 그 해방인 것처럼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금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국가의 법 질서를 무시하고 또 정당한 납세
의무를 거부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 정부의 불이한 정책이나 억압에 저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어, 중요하고 또 논란이 되는데 특히 미국에서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그런데 자,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고전적으로 그 마르틴 루터의 두 왕국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루터는 이 두 왕국론을 통해서 국가의 그 질서와 교회의 질서는 서로 구별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영적인 왕국, 영적인 영역, 다스, 음, 가이스틀리스 레히,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영적인 영역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영적인 왕국이고 또 구원을 위한 그런 그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세상에는 세속 정부가 있죠. 다스 벨트힐라이히라고 세속 영역, 세속 정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질서고, 그리고 이것은 칼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이 칼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력이라고 하는 강제력이죠. 그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한 또 경찰력이나 그런 걸 통한 강제력을 통해서 질서를 이루는 그런 자연적인, 권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세속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영적인 영역인 교회와 세속적인 영역인 정부가 서로 다르게 구별이 된다. 그래서 두 왕국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중세 시대에는 이것이 구별이 잘 안 되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국가가 오히려 교황이나 그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싸움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국가와 교회는 서로 다른 질서이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그런 국가와 교회의 어떤 경쟁, 또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런 두 왕국론을 제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볼 때에서 이 두 왕국은 중요한 점은 둘 다 디바인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리고 뭐 세속 정부는 사탄의 왕국이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신적인 왕국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속 정부도 신적인 왕국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인데 그것은 단지 인간의 그 사회적인 그런 삶을 그 규제하도록 하기 위해 세운 질서고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런 차원을 또 규제하기 위해서 또는 돕기 위해서 또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어진 질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인간은 두 가지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심을 유스투스 et 피카토르 인간은 의인이자 죄인 인간은 의인이면서 구원받은 그 의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규제를 받고 그 법의 그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질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루터의 두 왕국론은 국가와 교회의 각자의 어떤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구별을 강조했지만 이 국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입장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히틀러의 이 나치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는 정부,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 나치 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온 유럽에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이건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 지나치게 정부와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독일 교회는 굉장히 정부의 입장에 순응하는 그런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죠. 아브람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을 보면은 루터의 이런 두 왕국론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런 질서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국가와 교회 이런 그 영역들을 구별하긴 하지만 그러나 구별과 동시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영역들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론에 보면은 어, 두 가지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왕국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왕국만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이 노란색으로 된 이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이제 모든 그 개별적인 그런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안에 즉 오직 하나의 왕국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안에 다국면적인 여러 가지 양상들, 영역들, 차원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어떤 하나의 그 통일된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뭐그 시장 또 뭐 대학 사회 사회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 조직들 또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구별되고 또 구별돼야 되지만 그러나 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존재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구별되기 때문에 서로 그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침해해서 상대방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영역, 그러니까 국가, 교회, 또 대학, 뭐 기업, 가정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그 자체적인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침해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가가 기업을 지배해서는 안 되죠. 국가는 국가고 기업은 기업이죠. 근데 국가가 힘이 있다고 해서 기업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과 또는 그 뭐 학교가 있다면 학교가 가정을 지배해서는 안 되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뭐 학생들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개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가정은 또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그런 그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학교에 맡겼다면 또 그 학교가 맡은 역할이 있고 또 학교가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주권을 그 자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뭐 학부모라고 해서 또 학교의 운영이나 또 학교에 그 대해서 뭐 개입하거나 또 간섭하거나 그 주권을 침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영역 안에는 고유한 역할과 주권이 존재하고 서로 침해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죠.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예, 근데 그거는 뭐 교회가 신성하기 때문은 아니고,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기업에 간섭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가정에도 간섭할 수 없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고유한 그 역할과 권한과 주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국가가 가져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고유한 그 영역에 대한 역할과 주권을 서로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영역 주권의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 오버랩되는 부분들도 있죠. 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러나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공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는 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 목회자도 이 교회 영역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국가의 영역에 지배를 받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그리고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런 시민적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가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이런 정치 행위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책임을 맡은 정부의 뭐 관리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해야 될 고유한 역할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교회가 개입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어, 국가의 이런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자들이 만약에 뭐 그 뇌물을 받거나 네 또는 뭐 그 불이한 그런 일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공공질서와 정의의 차원에서 교회가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반대하고 또 그 뭐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부당하게 다른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공의 질서와 정의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범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가 견제하고 또 비판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역 주권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교 분리, 이제 특히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정교 분리의 그 의미는 그냥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일절 뭐 말하지 말아야 되고 또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절 뭐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본 것처럼 공공질서와 정의의 차원에 있어서는 서로가 견제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교 분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일에는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부도 전적으로 종교적인 일, 뭐 교리적인 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보편적인 도덕과 정의에 위배되는 일에는 상호간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뭐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들은 그 여성 안수 안 주느냐, 여성 안수를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대통령 중심제로 할 것인지 내각제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뭐 수도를 옮길 것이냐 뭐 이런 문제라든가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정부의 책임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관리들이 또 결정할 문제지 그들이 가진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그런 일에 교회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정교분리의 의미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세금 횡령을 했다거나 또는 뭐 성추행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찰력을 동원해서 개입을 하죠. 이거는 종교 탄압이 아니죠. 네, 따라서 우리가 정교 분리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이 정교 분리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993년도에 있었던 이 판례를 하나 본다면 철치 오브 더 루크미 바발루하고 그리고 시티 오브 하이알리아 이거는 저기 플로리다에 있는 그런 조그만 도시인데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플로리다의 하이알리아라고는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산테리아 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테리아 교는 쿠바에서 생긴 종교인데 이 카톨릭 신앙하고 쿠바의 그 민간 신앙, 그 미신적인 이런 토속 신앙하고 합쳐져서 생긴 그런 종교인데
이 종교에서는 그래서 그 종교 제의에 그 닭이나 비둘기, 염소, 양 같은 동물들을 이 목을 잘라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쿠바에 살던 이 하일 산테리아 교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주를 와서 이 플로리다에 살다가 그 하이얼리아라는 도시에 살면서 자기들의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또 이제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서 이런 그 짐승들의 목을 잘라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기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못하게 해라라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항의를 하니까 결국 이 시에서 나섰겠죠. 그래서 이 하일리아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동물 제사를 동물을 피를 흘려서 바치는 이런 그, 그 희생제사 이런 그 뭐 혐오스러운 이런 그 종교 행위를 금한다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산테레 교인들, 할리에시에 살고 있는 이 산테레 교인들은 자기들의 이런 종교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소송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종교 탄압이다라고 올라갔는데 결과는 뭔가 하면 대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은 어, 이 하일리아 시가 아니라 바로 이 교인들, 산테리아 교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교리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시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왜 시조례가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판결을 해서 이 교인들의 손을 들어줬냐 하면은 그 이유는 동물들의 이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살육하고 도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 이 동물들을 도살하지 못하게 하는 어, 그런 그 규정이 없는데 유독 이 산테리아 교인들에게만 동물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이 하일리아 시에 원래 만약에 그 법이 있어가지고 동물들을 뭐 사냥 같은 데 가서 잡은 그 동물들을 집에서 도살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정해진 시에서 정한 어떤 그 뭐 도축장이나 그런 데 가서만 그 도살을 해야지 집에서 잡아서 그것을 갖다가 뭐 그 이제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 뭐 살육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아마도 어 대법원이 이 하일리아 씨의 손을 들어줬겠죠. 그런데 하일리아 시에서는 그런 법이 없고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뭐 사냥해서 잡은 이런 그 동물들을 집에서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뭐 음식으로 먹고 하는 것들은 다 허용하면서 유독 이 산테리아 교인들에게만 그런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이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조건 다 인정해 줘야 되고 간섭할 수 없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자, 좀 다른 차원에서 1990년도에 그 오리건주에 있는 노동부하고 그리고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송전을 벌였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오리건주에 살고 있는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남용으로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주정부 실업 수당을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오리건 주정부에서는 이 스미스가 직장을 잃은 것은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고된 거라서 이것은 이런 경우는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스미스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스미스가 사용한 약물은 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이 페이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인장에서 추출한 그런 환각제인데 그것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 그것을 사용한 이유는 이 미국 원주민교회에서는 이 종교적인 제의에서 때로 그런 페이오트를 사용해서 어떤 환각 상태에서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자기는 이제 이 미국 원주민교회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이 페이오트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환각을 통한 제의를 하고 이럴 때 하다 보니까 그런 약물을 쓰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해고됐는데 실업수당도 안 준다고 하니까 이제 억울해서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은 이 오리건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류, 페이오트를 포함한 이런 마약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보편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미국 원주민교회 교인이든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해고되었고 그 사유 때문에 실업수당을 못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공공 질서와 정의, 예, 평등 이런 차원에서는 때로 이 교회의 어떤 그 교리라든가 또 교회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교정을 그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교회와 정부가 그냥 그 절대적으로 구별되고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 또는 뭐 구체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정책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서로 개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네, 이런 공공 질서와 정의, 예, 또 평등, 또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서로가 음, 그 개입하고 또 비판하고 간섭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을 해본다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금지하는 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와 같이 한 종교의 고유한 교리에 국한된 의미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그 정부나 어떤 사회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거나 또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인권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도덕적 규범에 관한 종교적인 신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정치권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권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도덕 규범에 관한 것들이 종교적인 신념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예, 뭐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배를 비롯한 그러나 십계명의 그 두 번째 돌판에 써 있는 것처럼 또 인간 사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덕적인 보편적인 그 가치와 도덕의 규범의 문제지만 또한 그것은 종교적인 신념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가 이런 그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정의와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 공공의 영역 또 정치적인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를 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이웃사랑이 넘치고 또 평화롭고 정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그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문제, 또 공적인 그런 영역에 개입을 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정치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인권 탄압이나 학대나 불의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또한 과감하게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또 그것을 그
수정하도록, 교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회의 의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교회와 또 그 정치 권력의 관계에 있어서 떻게 교회가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 또는 정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어, 우선 그 급진적 애국주의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파 기독교인들의 태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극우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이런 급진적인 애국주의가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정부를 무조건 그 두둔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정부에 복종해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냐? 그 당시 로마의 통치자는 이 포악한 네로 황제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정부에 복종해야지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는 거역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그런 태도죠. 급진적 애국주의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보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할 때 그 권세는 권세자 어떤 통치자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정치 질서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것이지 그냥 어떤 한 개인을 어, 통치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두둔하고 옹호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여기에 벌써 문제가 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참된 애국심이 아니죠. 애국심으로 포장됐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 국가 숭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숭배, 페이트리 알라투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 페이트리어티즘, 애국주의죠. 그 말과 아이달라트리, 그 우상 숭배라는 말이 그 결합돼 가지고 페이트리 알라트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숭배. 이것은 국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마치 국가를 절대적이지 않은 이런 국가를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 위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급진적 애국주의, 무조건 정부를 따르고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되고 또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어, 무조건 잘못됐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옳고 그름을 떠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옳은 편을 따라서 비판이 필요하면 비판을 하고 또 교정이 필요한 곳에는 교정을 요구하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는 성서적 복종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태도, 그러니까 정부, 정치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죠. 예, 그 사도 바울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지만 정부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통치자들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즉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들은 너희들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관리들, 관리들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를 거역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서드락 메사 아벤누고나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정부의 평소에는 항상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날 때는 어,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어,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런 예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사무엘 로서포드가 쓴 책이 그 렉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뭐 법이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법이 왕이지 왕이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이 통치하고 따라서 법이 왕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법이 모든 이 권위를 가지고 또 국가적인 질서와 또 정치적인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따라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왕에게, 통치자에게 불복종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예, 그게 법치주의의 의미입니다. 그 왕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왕도 통치자도 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그 법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면, 법을 어기는 왕이나 통치자가 있다면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고, 또,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법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이 악하고 불의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니까 무조건 그것도 지켜야 됩니까? 예, 법 중에 악법 또는 뭐 그 악법 조항을 가진 그런 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그것이 뭐 법이기 때문에 꼭 뭐 여전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그 뭐, 그 법 절대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마스 어퀴나스는 법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차원을 얘기했는데 우선 뭐 그 교회법은 우선 빼놓고 세 가지 법을 얘기한다면 영원법 그리고 자연법 국가법이 있는데 제일 위에가 이제 영원법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런 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본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자연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자연법이 이제 한 국가에서 질서를 이루는 어떤 실정법으로 정해진 것이 국가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국가의 법은 언제나 자연법에 일치해야 되고 자연법은 영원법을 언제나 반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의 한 실정법이 국가의 법이 어, 하나님의 법인 영원법이나 자연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국가의 법은 악법이고 따라서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고 그 법에 순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인 영원법과 또 인간의 본성 속에 심어진 그런 자연법에 일치하는 한에서만 국가의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 만약에 국가의 법이 악법이라면 이런 자연법에 어긋나는 그런 악한 법이라면 거기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민 불복종은 이렇게 정부가 악할 때, 법이 악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 시민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거기에서 저항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 이런 시민 불복종이 허용되거나 또는 요구되는가라고 할 때, 어, 그 찰스 라이는 말하기를 그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정부가 행하는 일이나 또 법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이 갈등이 생길 때, 대립이 될 때, 그때는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뭐 우상 숭배하게 만들거나 그럴 때는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음, 뭐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이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의 문제도 여전히 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십계명을 보면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말씀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모든 그 정직함을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진실되고 하는 이런 모든 그 의무들이 그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일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문제지 이것을 뭐 그 신앙의 문제와
또 사회주의 문제로 뭐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악법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법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허용적인 악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법이 불이한 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낙태를 허용하거나 또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거나 지금도 그런 좀 미국에 그런 주들이 있죠. 네. 이런 경우 이것이 이제 허용적인 악법이다라고 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할 수 있고 동성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 사회에서는 이것을 뭐 불이한 일로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죠. 네. 그런데 악법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법을 강제로 그 악한 일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그런 법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강제적 악법, 그러니까 법과 정부가 불이한 일을 국민들에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본다면, 그 지적 장애인은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법으로 정해져서 정부에서 그것을 시행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뭐 동성 결혼을 원할 때 언제든지 주례를 해줘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라든가, 예, 이것은 뭐 원하면 해라라고 그 허용적인 악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 불이한 일을 그냥 원하는 사람은 하라고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양심과 종교와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그 악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는 허용적인 악법의 경우에는 이런 뭐 적극적인 시민 불복종을 행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할 수 있고 강제적인 악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만 가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오직 강제적인 악법이 행해질 때만 기독교인들은 시민 불복종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그런데 이런 강제적인 악법이 시행될 경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민 불복종에 나서는 것은 뭐 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죄에 동참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제적 압법 또는 사회적인 불의가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또 그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거기서 억압과 탄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양심과 종교와 인권이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 불복종에 나서야 되고 나설 수 있고 또 그리고 나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 예, 이런 이웃사랑의 의무는 이 사회적인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행동, 시민불복종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민불복종의 방법이 허용되는가? 시민불복종을 하는데 방법이 문제일 수 있죠. 어떤 저항이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선은 그 항의할 수 있겠죠. 뭐 피켓을 들고 막 항의하거나, 예. 이거는 법을 어기지 않고도 할 수 있죠. 무슨 뭐 돌을 던지고 화염병 던지는 그런 데모가 아니라, 피켓을 들고 나가서, 뭐 시위하는 거, 이거는 법을 어기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그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다라고 할 수 있죠. 이 평화적인 시위, 또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합법적인 그런 시민의 권리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민 불복종 또는 저항의 방법이 허용되는가 할 때 우선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이 프로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시위, 항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direct civil disobedience라고 해서 이제 그 항의를 하는데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또 뭔가 어떤 사회적인
그 주목을 끌므로써 그 문제를 더 이슈화하기 위해서 고의로 어떤 작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기 위해서 교통법을 어기거나 집시법을 어기거나 뭐 그런 경우들. 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백악관에 가서 데모를 하면 그거 할 수 있죠. 그건 경찰이 막지 못합니다. 근데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만 그러나 경찰들은 그 폴리스 라인을 만들죠. 그래서 그 라인을 쳐놓고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라인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폴리스 라인이 있는데 이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데모를 하다가 뭐 구호를 외치다가 일부러 그 폴리스 라인을 살짝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 폭력적으로 막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 발을 앞으로 뛰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러면 이제 체포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죠. 고의로.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체포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통해서 보다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슈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평화적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작은 법을 어김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민 불복종, 시빌 디스오비디언스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수동적인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라든가 또 유아 살해, 이런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수동적인 시민 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또 우리 로자 박스가 있죠. 그 인권운동이 한참 벌어질 때에 짐 크로우 법이라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그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좌석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로자 박스는 그것을 어겼죠.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하라는 거. 흑인은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해라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법이 악한 법이기 때문에 로자 박스는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 법을 고의적으로 어겼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패시브 시빌 디스오비디언스라 해서 수동적인 그런 시민 불복종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시민 불복종 행동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관원들이 금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복음 전파 금지의 법을 위반한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민 불복종의 어, 그 방법들을 또 그 상황이나 그 이슈에 맞게 해나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잘 뭔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가? 이 문제도 이제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시민 불복종, 정치적인 저항에 있어서 폭력은 허용되는가? 혹은 나아가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혁명은 허용되는가? 그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문제인데, 이 칼빈주의 개혁신학 전통이나 또는 자연법적인 정치 사상은 이런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 자연법적인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할 경우에는 이런 그 정부를 그 거부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혁명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그런 악한 정부가 가진 그런 그 권위보다는 국민의 자연법적인 권리가 우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가진 자연법적인 권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부도 우리가 뭐 거부하고 또 그것을 그 폭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혁명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혁명의 정당화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혁명은 안 된다. 왜냐하면 혁명력이 소환되기 때문에 너무나 과격하기 때문에 이 혁명으로는 제대로 된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혁명은 안 된다. 이제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데 그래서 미국 혁명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과감한 주장인데 그러면 지금의 미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될 수도 있죠.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불의한 정부에 저항하고 불복종할 수는 있지만 혁명은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정부에 저항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행동들은 허용될 수 있지만 시민 불복종으로서 그러나 정부 자체를 부정하고 뒤엎으려고 하는 혁명은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반대를 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예, 그런 위험성을 역사적인 교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그 후로 더 무서운 독재자 나폴레옹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볼 때 혁명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지나친 폭력적인 방법이다라고 노만 가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히틀러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폭군이 눈앞에 있는 경우에 그 앞에서 그냥 피켓 만들고 시위할 수는 없죠. 단순히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히틀러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히틀러뿐만 아니라 1971년부터 79년까지 이디아민의 이 공포 정치로 인해서 8년간 우간다에서 인구의 절반에서 4분의 3이 죽임을 당한 이런 일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끔찍한 폭군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그냥 시민 불복종 정도로서 그런 정치적인 저항을 통해서 이런 폭군을 몰아내고 시민들을 구할 수 있을까? 또 1975년 75년에서 79년 사이에 그 폴포트가 이끄는 그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서 캄보디아 인간의 인구의 절반, 300만 가량이 학살을 당한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도 본다면 우리가 이런 폭군 앞에서 이런 독재자 폭군 앞에서 단순히 폭력은 안 돼 하는 말로 그냥 침묵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티라니사이드라 해서 독재자 사례, 폭군 사례, 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히틀러, 뭐 이디아민, 뭐 폴포트가 이끄는 크루즈군의 이런 학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티라니사이드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보네포가 그랬죠. 그래서 보네포는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를 살해하려는 그 음모에 가담했다가 결국은 예,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히틀러 이 보네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나 또는 칼바르트 그리고 존 칼빈 같은 이런 신학자들의 입장은 이런 폭군을 제어함으로써 평화와 또 정의로운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뭐 혁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먼저 가능한 가장 낮은 평화로운 방법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프로테스트 항의하는 거, 예,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그런 가장 평화로운 방법부터 시작해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법을 어기는 그런 시빌 디스오비디언스 행동에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예, 좀 폭력이 수반되지만 이 혁명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악한 정부를 몰아내고 또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와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또 수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가능한 모든 평화로운 방법을 먼저 다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전에 우리가 정당한 전쟁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전쟁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든 필요한 외교적인 수단을 다 강구해보고 그것이 소진된 후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경우에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조건들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정치적인 저항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가장 낮은 단계 평화로운 예, 그런 수단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다 시도해 본 후에 안 될 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사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순간에는 결국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혁명까지 나아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는 평화로운 수단부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오늘 우리 정치적인 저항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 해야 될 온라인 포럼에서는 주제가 어,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네, 우리 기독교인이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촛불 집회가 시발점이 되고 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도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집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죠. 자,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당한 일인가? 탄핵을 위한 집회 참석은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토론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저항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실천의 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때로 정치적인 저항이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될지 그리고 상황을 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 그런 것들인데 오늘 우리 공부한 것들 여러분들 요약하면서 또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 그리고 온라인 포럼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것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 의견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 주간도 또 좋은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